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동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셋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과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살아갈 때 기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땀 흘려 살라고 말하셨고 땀 흘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대 삶을 받아주셔서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채워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이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서 자기 인생길을 돌아봤더니 오른 인생길 속에 두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 쭉 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발자국이 하나라서 아니 주님 그렇게 같이 오시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야 그거 자세히 봐 그거 내 발자국이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너를 얻고 간 거야. 라는 예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 때는 좀 아는 척이라도 해야 예의인 것 같아요. 그냥 설교가 진행될 때 이것도 모르나 그러면 제가
낙담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얘기. 모르신 분들은 인터넷 가서 뒤지면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예화에서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길에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업고 가는데, 주님이 분명히 나의 인생길에 가장 힘들 때 업고 가는데 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어이구, 저 주님 발자국이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텐데, 분명히 주님이 내가 업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 혼자 갔다는 느낌. 주님 어디 갔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들 때 주님이 업고 갔다, 이렇게 감정만 확 하지 말고 예화가 뜻하는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너가 지금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너를 얻고 가는지를 너는 모르지만 가보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역사하는데 나는 가장 멀리 있는 느낌.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 삼손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삼손의 본문을 보면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뭐 주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삼손 개인적인 가족사에다가 이거는 가족사도 막장 집안이잖아요. 뭐 드러나고 뭐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런 본문을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앞과 뒤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자, 볼까요? 14장 19절부터 19절 보세요. 20절 사사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지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15장 사사기 15장 14절을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이 떨어진지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어디에 껴 있냐면, 그 여호와의 영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수수께끼의 내기한 자들에게 30벌의 옷을 갖기 위해 내려가고 그들을 죽여서 갚은,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데 한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지나자마자 이제 밧줄로 끌려나가는데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밧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요 양쪽에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 양쪽에. 그러니까 본문만 뚝 보지 말고 성경을 볼 때 앞뒤를 같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앞뒤를 봐야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어떤 흐름인지.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을 뚝 잘라 인생을 보면 이게 뭐야? 하나님 계신 거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만 구하는 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실 때가 더 많으세요? 안 계실 때가 더 많으세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죠? 계신지 안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응? 근데 이제 지나면 거기에 뚝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삼손의 삶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갑자기 붙잡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왜 이제 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냐면, 실감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지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그게 현실에서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영이 깨워서 여러분 예배자를 인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마누라의 영이 임해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현실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안 일어나? 미쳤어 하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신앙심 좋은 이 골치 아픈 내가 여자 만난 바람에 내가 어찌 끌려간다 내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기 때문에 지금 갚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건 삼손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임해서 갚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뭔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달라질 줄 기대하거든요. 수련회 갔던 뭔가 달라질 줄 아는데 안 달라져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요. 여전히 삼손은 열받아 있고 여전히 지 감정대로,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버려요. 결혼을 했는데 열받았다고. 그래, 이게 지금 현실로 보면 무슨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의 기질, 상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양쪽에 딱 집어놨어요. 일단 여기에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건 이제 결론 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양쪽에 임한 사이에 뭐예요? 삼손의 이해하지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삶이 그 안에 껴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 이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뭔가 이게 훅훅 바뀌고 삶과 상황과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스럽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영이 양쪽에 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안 되죠? 안 되는 눈빛이에요. 설명을 좀 해갈게요. 일단 이제 삼손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영한 자의 삶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14장 20절에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어요. 삼손의 친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혼식 때 온 그 블레셋의 그 30명 그 친구들 중에 줘버린 거예요. 왜 줬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삼손의 장인 입장에서 보면 탐탁지 않은 결혼식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남자와 탐탁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장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선민이지 실제로 나라적으로 본다면 블레셋이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자잖아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그러면요, 이건 뒤에도 나오지만 블레셋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식민지 밑에 있는 급악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 딸을 주는 게 좋겠어요? 삼손이 내려왔는데 얘가 조폭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도 보통 깍두기 아니에요. 보통 잡으러 다니면 몇천 명씩 몰려오는 힘센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함부로 다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 꽂혀서 했다니까 탐탁지 않게 준 거예요. 진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갚고 막 난장판 피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 아유 끝났다 하는데 그래 잘 됐다 그래 해서 줘버리고 자기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란간 얼마쯤 후에, 얼마 후, 이 얼마가 얼마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그 직역하면 여러 날들로부터 이런 거예요. 그 여러 날이라는 거는 좀 오래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밀 거둘 때예요. 팔레스틴은 보리 수확이 3월 4월이에요. 보리 수확이, 밀이 5월 6월이에요. 그다음에 뭐 무화과, 올리브 이런 것들이 9월 10월이에요. 이게 세 번의 수확이 있는데 이때 밀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몇 달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얼마 좀 지난 다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왔어요. 자, 염소 새끼를 가져왔던 건 이런 거예요. 딱 삼손이 가서 보니까 이제 좀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자기 그 화난 것도 내려가고 아내도 생각나고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고 그냥 가기 미안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팍 지르고 나간 거예요. 나가고 2, 3일 안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남편이 들어갈 때 좀 미안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뭘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염소 새끼는요, 케이크, 꽃다발 이 정도는 아니에요. 거긴 커요. 명품 가방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 구찌라든지 뭐 샤넬 이런 거 있잖아요. 염소 새끼는 이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을 받고 너무 오래 지내서 이 정도는 안 되고 이 정도 돼야. 여자도 그러잖아요. 열 확 다 씨란 분들한테 배나간 딱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샤넬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러면 아내가 딱 하면서 어떻게 쫓아내도 어떻게 돼요? 이번만 봐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유도하고 갔는데 문제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장인 입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게 15장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그저 한 짓을 보니까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장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해답을 내놓은 거예요. 왜? 일단은 하는 짓이 너가 끝났다는 걸로 보였다는 거. 그렇잖아요. 삼손에게 잘못이 크거든요. 삼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랜 연애한 것도 아니잖아요. 눈 맞아서 그냥 뿅 간 거 아니에요. 즉흥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럼 불 지르고 그러니까 진짜 난장발을 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내려와요.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오래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런 연애한 것도 아닌데 대안이 뭐예요? 더 예쁜 동생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더 예뻤을 거예요. 삼손 보기 더 안 예뻤으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삼손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분명히 동생이 더 예뻤어요. 난 여기서 그냥 딱 보잖아. 확신을 가져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연애도 안 했고 눈에 뿅 갈 사람이라면 더 예쁜 사람을 주면 삼손이 될 거라고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삼손은 보통 이 멘탈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똘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자기가 꽂혀서 그게 싫으면 이렇게 팍 도는 거지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딱 듣자마자 3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저번에 30명 해야 할 때는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거죠. 지도 알아요. 어쩌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수수께끼 했다고 남 옷 주는데 그걸 꼭 패 죽여서 갖다 줘야 돼요? 이것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번은 내가 죽여도 원인 제공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 놓고요. 4절부터 5절까지 이것도 보통 성격 여우 300을 묶어서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뭐가 문제냐면 그 블레셋은 그쪽이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곡물을 그렇게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목축이 아니라 이게 주 경제라는 거예요. 다온 신은 곡식의 신이에요. 신을 곡식의 신으로 섬겼다는 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불질러 버리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컸냐면 6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자기니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요. 딥낫 사람의 사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딥낫 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누구예요? 누구야? 그러면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잖아요. 뭐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벌써 우리 교회를 넘어선 사건 아니에요. 딥낫 사람끼리만 안다면 누구라고 하면 다 알 텐데 지역을 말했던 건 딥낫 사람을 지역을 넘어서서 이 곡창제 넓은 데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 온 거예요. 얼마나 불을 대단하게 질렀냐면 그 5절에 봤더니 곡식단과 곡식단은 뭐예요? 이미 추수해서 쌓아놓은 단이에요. 이미 그동안 하려고 쌓아놓은 단과 아직 배지 않는지 앞으로 또 잘라서 쌓을 그 곡식 플러스 포도원, 감람나무 엄청난 손실을 준 거죠. 그죠? 그래 이거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불을 확 다 질러버렸어요. 대단하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건 속에 블레셋의 반응인데 삼손을 공격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고 죽여보고 끝나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큰 경제적 손실을 봤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삼손과 맞붙으려면 좀 이따 알잖아요. 몇천 명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화가 나냐면 왜 그런 삼손하고 엮였냐가 화가 난 거예요. 문제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왜 여자를 줘갖고 왜 이걸 지나게 하는 거야? 걔가 그렇게 획가는 애 몰랐어? 그래서 아예 이참에 삼손과 안 싸우고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에게 힘을 갖고 있지만 이에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적고 불사라 끝난 거예요. 원인 제공 끝내고 이걸로 끝내자 했는데 삼손이 또 누구예요? 그렇게 얘는 똘끼가 있다고 그랬지. 얘는 보통 생각의 사람의 마인드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가 언제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고. 그죠? 사실 이 아내는요, 삼손이 입장에서는 배신자거든요. 결혼식 했을 때 수수께끼를 낼 때 아내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빨리 나와야 될 문제예요. 결혼해서 이 문제로 많이 싸워요. 진짜 많이 싸워요. 아내가 누구랑 약간 실랭이가 벌어져요. 그럼 남편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타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하지 마. 아내가 열받는 거예요. 당신 누구 편이야? 아니, 날 도와야지. 왜 내가 잘못한 나를 막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가 거기서 이렇게 싸우는 그 지저분함을 남편은 겪지 말자. 이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편호감이 얘기가 달라져요. 결혼하면 굉장히 많아져요. 못 느끼려면 하지 마세요, 결혼 아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가 언제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죠?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아내도 누구 편을 들어요? 민족 편을 들었어요. 블레셋 편을 들어서 수수께끼를 갖다 줘서 이것 때문에 열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애정이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실제 보면. 그죠? 불 살려서 대가 치렀잖아요. 거봐, 날 버리고 가더니 다 죽잖아. 니네 블레셋 사람도 건들지 마 하고 끝날 문제인데, 지가 언제 사랑했다고 편한 건 진짜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갖고 와야 말이야. 원수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이 틈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 에단바이는요, 좀 이따 보면 10절에 보면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시므온 지역으로 봐요.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밑에 남유다 안에 조그만데 시므온 지역을 편입시켜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 크게 포함된 지역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근데 단지파는 어디냐면 북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이렇게 왔다는 거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일을 벌릴 만큼 죽인 거예요. 이건 도망가야겠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 지역과 우리 아버님과 이것이 휩싸이겠다고 자기가 느낄 만큼 패 죽인 거예요. 여기서 왜 삼손은 사람을 죽일 때는 특이하죠? 왜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패서 죽일까요? 그죠? 이 정광이와 넓적다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넓적다리를 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크게 살육하다라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격언과 속담에 알아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큰 살육을 행하다는 뜻이에요. 야, 걔네가 넓적다리나 정광이를 다 죽였어. 이 말은 크게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죽인 거예요. 30명이 아니라.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블레셋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죽였고, 이 문제를 끝내려는 걸 삼손이 이렇게까지 끌고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블레셋에서 어떻게 돼요? 동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동원이 얼마큼 많이 됐냐면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삼손의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1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딱 1000명 왔는데 1000명만 죽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1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적어도 삼손은요, 이 블레셋과 유다 사람 모두에게, 자기 나라와 본국과 외국 모두에게 적어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잡으러 온다 그러면 1000명 넘게 항상. 대단한 거예요. 유다는 3000명이 와요. 굉장한 거예요, 이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천 명이 오니까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유다는 긴장하잖아요. 자기 땅에 배가 오니까. 너 왜 우리 땅에 와? 그때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때문이야. 삼손 넘겨. 이 지금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얘네가 1000명이 죽었으면 많이 왔다 쳐도 2000명은 안 돼. 2000명 이 정도 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유다를 봤더니 유다는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가요. 그럼 싸울만 할 텐데 아예 안 싸우고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한테 보세요. 12절. 너 왜 그랬니? 블레셋이 우리를 11절에 에단바이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유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너 왜 그걸 건드렸니? 그가 행한 대로 해준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타협점을 찾아요.
묶여 내려가면 안 건들게. 나도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아해서 내려가는데 세 줄, 아주 단단한 헌주한 세 줄 두 개를 갖다가 단단히 묶어갖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흐름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뭘 지금 드러내고 싶냐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적어도 삼손도 알고 유다도 알고 블레셋도 알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삼손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허락하신다면 하고 돌기둥을 밀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생에 돌기둥을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위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힘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힘이 넘치니까 가서 30명 뚝딱 죽이고 몇 병을 죽이고 나한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건요.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가는 거지 보통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그걸 봤으니까 3점이 오잖아요. 블레셋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웬만하면 삼손과 부닥치지 않고 그 처갓집을 부사르고 끝내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에 쉽게 다요. 그러면 그런 힘과 막강해진 삼손 사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 복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 복수도요. 그냥 진짜 정당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개인적 복수예요. 그렇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도망갔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유다로 도망갔어요. 유다가 왜 베란간 유다로 도망가고 유다가 왜 드러났을까요? 하나님 또 성경에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양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이게 양대 지파예요. 장자권과 치리권을 가진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일단 힘을 좀 잃었어요. 언제 잃었냐면 입다 때 잃었어요. 입다 때 알잖아요. 시폴레 사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힘을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래도 건전한 데가 유다란 말이에요. 오늘 3,000명이 모였잖아요. 3,000명이 모였는데 놀랍게 유다는요.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삼손도 사사의 역할을 안 하고 있고 가장 막강한 지파인 유다도 안 싸워요. 블레셋이 올라왔으면 2,000명 정도 되면요. 붙을만 하잖아요. 물론 싸움이 어떤 인원수로 하는 게 아니지만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한테 야 일단 저거부터 해결하고 너는 나랑 나랑 얘기하자. 우리 칠 테니까 너 빨리 뛰어내려와. 그럼 삼손이 싸고 뛰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삼손 하나가 다 처리했으니까 그럼 싸워볼만 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살자는 거죠. 쉽게 가자는 거예요. 블레셋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가자. 야, 저 힘 좋은 놈 있는데 저놈 처리하기 너무 건드니까 저놈 죽을 때까지 놔두고 그냥 처갓집 없애고 쉽게 가자. 그리고 유다도 뭐라 그래요? 쉽게 가자. 블레셋을 다 쓰고 있는데 이걸 언제 싸워 해방하냐? 야, 삼손 너가 끌려가는 게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가자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알아요? 그렇게는 안 돼! 이 본문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걸로 박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일이 묘하게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4장 4절. 삼손이 처음에 이 딥나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것부터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딥나 여자를 사귀는 것도 13장 20절에 여호와 영이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딥나로 내려가서 사사 역할을 감당시키려고 했는데 삼손은 전혀 관심 없이 뭐예요? 여자에 꽂혔잖아요. 근데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죠. 그 삼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역본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삼손은 사사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간다, 그렇게 편히 그렇게 갈 것 같아? 웃기지 마. 그렇게는 못 가지. 여호와께서 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내려갈 때 또 여호와의 영이 언제 임하냐면 14장 보세요. 자,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라 그랬죠. 베란간 포도로 내려갔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팅한 거죠. 젊은 사자를 보면 삼손이 어떻게 넘어가? 그냥 못 넘어가죠. 힘을 자랑하는데 삼손은 자기 앞에 힘을 자랑하면 안 돼요. 젊은 사자가 짖고 있잖아요. 가서 찢어버렸어요. 염소 새끼처럼. 여러분 이거 잔인하잖아요. 그냥 죽이면 끝나지 그걸 또 찢어 죽여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나한테 짖고 지랄이야 이거에 쉽게 말하면. 찢어 죽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근데 여기에 뭐예요? 꿀이 생기죠. 이 꿀로 수수께끼가 되죠. 이 수수께끼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죠. 그렇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15장 2절 보세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해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삼손이 더 이쁜데 오케이 하면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베란간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불살랐어요. 불살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6절에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어요. 이걸로 삼손이 거봐 나 따르면 죽어가고 끝났으면 이 문제는 또 끝난 거예요. 근데 삼손이 가서 또 때려 죽여버려요. 이 문제가 연장되고 연장돼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사람 같은데 그냥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커스를 가는데 항상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다 가요. 그래서 서목사랑 둘이 이제 먼저 보통 때는 서목사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황시호 목사님을 태워요. 그럼 또 대화하고 가요. 근데 이번에는 황시호 목사도 먼저 교회에 있었고 이번 주에 따라 우리 그 마커스의 이영 집사하고 소진영 자매도 나랑 같이 가게 돼서 5명이 차를 딱 세팅해서 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소진영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예수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죠?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죠? 너무 똑같아갖고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생각해줘. 목사는 안 됐을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나는 딱 2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난 직장 생활 안 해, 그래요. 알잖아요, 벌써. 12월 되자마자 폴라 이거 너무 좋아하는 저 모습. 나는 제 시간에 나와서 제 시간에 난 이거 못해.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난 그렇게 얽매이는데 일을 못 가져. 난 2가지야. 난 미대 가려고 그림을 배웠어. 난 미술을 했을 거야. 하고, 그때 일본이 그 엔화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난 무조건 일본에 가. 근데 일본 가려고 그랬거든요. 일본 가서 서너 달을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왕창 벌어. 그때 일본에서 번 돈은 세계 일주를 1년 동안 할 수 있어. 난 세상을 돌아. 그리고 결혼 절대 안 해. 왜 결혼을 해? 곳곳의 여자들을 벗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돼요? 그림이란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약에 어떤 대작이 나오면 김남국 화백 자유로운 영으로 바람같이 살다가 한 작품 남기고 가다. 그리고 자잖아요. 고갱처럼 그런 곳곳에 친구를 뒀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살아가.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안 됐으면 재주가 안 되면 나는 장사를 했을 거야. 나는 안 돼. 난 장사 돈 왕창 벌고 이 돈이면 나 혼자 산다. 딱 되는 순간 결혼 안 되니까요. 또 세상을 돌아. 또 벗들을 사겨. 나는 어쨌든 바람처럼 살다 갈 거야. 분명히 그래. 내 기지상 그래.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목사가 안 돼도 그렇게는 안 살겠죠? 그래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목사가 안 돼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안 돼서 뭐 했을까? 했더니 일단은 직장 생활을 안 한 건 똑같아요. 그거는 안 바꾸시다고요. 이 자유로운 영혼은. 응? 그건 안 바꾸더라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목회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미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요. 미술은 결혼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공동체에서 마음 좀 해야 되잖아요. 했을 것 같아요. 딱 하면 미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랬어요. 난 교사가 될 거다. 왜? 교사가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좀 자유로워지지 않냐. 월급 나오고 그러면서 또 그림 하나 남기면 또 어느 교사 또 하나 또 됐다. 뭐 이렇게 작품도 남길 수 있고 여름하고 겨울은 자유롭게 뭐 선교도 가고 내 시간도 갖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교사가 안 됐으면 미술 안 했으면 나는 장사했을 거야. 장사도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럼 어떻게 할까? 자유롭게 도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갔을 것 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 뭐 교회 집사 장로가 뭐 하겠어요. 돈 많이 벌었고 가서 선교하고 돌아다니면서 도울 거다. 그렇게 보니까 기질도 똑같고 자유로운 영혼도 똑같은데 예수란 것이 내 인생에 붙냐 안 붙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다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목차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바뀐 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질과 뭐 직업은 비슷하게 갈지 모르지만 바뀐 게 있어요. 일단 세상의 모든 여자를 벗으로 못 사귀어요. 그죠? 달라지잖아요. 벌써 선교 달라졌죠, 말이. 여행 자유로움에서 선교했을 거야. 이거 했을 거야. 뭔가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에 개입하면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삼손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사사의 마음이 없어요. 즉 그게 개인적인 몫으로 살아가요. 유다도 이게 말이 돼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세상에 눌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감독님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지 마. 그냥 대충 살게. 교회는 교회대로 나가고 이건 회사야. 그러지 마 제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유다처럼 쉽게 살자. 이렇게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쉽게 가서 끝날 것 같은 게 끝나지 않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유도하지 않는데 자꾸만 이게 터져요. 그렇죠? 왜 터질까요? 이전에 끝날 수 있는 게 터졌어요. 블레셋이 끝날 수 있는 게 터져요.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요. 15장 4절 5절 보세요. 사사기.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듯이 좀 따라오세요. 볼펜을 갖고 성경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자, 4절 5절에 삼손이 가서의 동그라미 치세요. 가서 동사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를.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동그라미 했어요.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의 동그라미. 회를 가지고의 동그라미.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횃불을 달고의 동그라미. 회에 불을 붙이고의 동그라미.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의 동그라미.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가 감는 사람 사른지의 동그라미. 8개가 동사가 나와요. 자 볼까요? 가서 붙들어서 빼고 가지고 달고 붙이고 몰아들여 사른지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 진다고 생각할 때요 삼손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지 않으세요? 여우 300마리를 잡겠다고 생각한 사람 보통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불 지를 거야 그러면 뭐 불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여우 300마리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벌써 삼손은 우리랑 구조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센 삼손이에요. 힘세면 좀 근육이 좀 빠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우 300마리를 잡으러 뛰어다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우 300마리 잡자. 여우가 300마리가 모여서 지네 부흥 집회를 해요? 그걸 또 잡았어요. 그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300마리 2마리씩 꼬리를 묶어. 2마리 묶을 동안 298마리는 어디다 뒀을까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 어쩌다 298마리를 못 도망가게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놓고 2마리를 묶어. 이런 근육주의 남자가
또 두 마리 묶어 있으라고 돼요. 걷다 또 달아.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굉장히 신속하게 돼가는 거예요. 300마리쯤인데 오늘 300마리가 나타나 있는 거야. 후다닥 막 잡어, 모아, 묶어, 해. 무슨 말이에요? 삼손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열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질러예요. 불질러. 자기는 불지르고 좋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못 가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는 못 살지. 네 뜻대로 인생 못 가지. 나랑 묶여 있지. 그게 바로 앞뒤로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뜻으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했다에 붙잡혀서 이 양쪽 붙잡힌 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것 같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 아니, 그렇게는 못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너가 원하던 원하지 사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삼손은요, 죽을 때 이걸 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사의 삶을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 자체가 쉽게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 블레셋의 막강한 여기에 힘을 세지만 자기 혼자 다 쳐서 유다도 마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봐도 저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달려가 보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쉽게 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교인들은 갈 마음이 없지. 세상은 아니지. 천하의 무슨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안 해. 나도 쉽게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삼손도 쉽게 가자. 유다도 쉽게 가자. 하나님 뭐예요? 쉽게 못 가요. 쉽게 가는 것 같지?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아니,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못해. 여호와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갈까요? 무엇 때문에? 뭘 노릴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편 84편 봅시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앞에 본문이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온 자가 복이 있대요. 7절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간대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힘을 더 얻는 그 사이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그 눈물로 많은 샘이 돼서, 샘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의 복을 채워줍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된 것 속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해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도 만나고 대학도 간대요. 그게 해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해가 돼요?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취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뭐 얻었다, 편안하다, 그걸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것이 유익이라면, 유익이란 건 그게 아니라 그게 나를 자라게 했는가, 그게 나를 하나님을 알게 했는가, 철들게 했는가, 그걸 보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인간을 자라게 하고 철들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취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을 때 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배워요. 쪼다임을 배우고 부족함을 배우고 바보임을 배우는 거예요. 알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애들 자세히 보세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다 그게 부모가 다 채워주는데 지 거인 줄 알고 병신 짓을 해요. 철이란 건 뭐냐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까불지 않는 거예요. 그 까불지 않으려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닥을 겨봐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놀랍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마커스에서 사무엘상 2장 설교를 했어요. 2장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장에 보면요. 이게 2장이 한나의 찬송이에요. 근데 한나의 찬송인데요. 한나가 찬송과 한나의 상황이 너무 웃겨요. 자, 2장 1절부터 2절만 제가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5절까지 제가 빨리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되 이걸 묵상하고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말고, 한나가 지금 막 찬송하잖아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하게 들었잖아요. 그래, 그런 기뻐하는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애가 많아요. 지금 부리마다 집에 애가 한 명 낳았어요. 그 애 한 명 낳은 사람이 애 많이 낳은 사람 앞에서 이 찬송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일다가 사업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몇십억 벌었어요. 근데 저쪽은요, 몇백억이 있는 재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돈 좀 번 사람이, 이제 애를 낳은 사람이 부른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내 권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는 양식과의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면 약간 이건 좀 업된 거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사무엘 하나 놓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 한나의 찬송을 다시 보면 이 한나의 찬송은 구약의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 2장에 예수님께서 2장인가 1장인가 하여튼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얘기할 때 그때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오늘 내용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함 비천한 자를 돌봤다는 이 찬양을 해요. 이 찬양과 버금가는 찬양으로 꼽은 게 한나예요. 애 하나 낳았다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요. 이 찬양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을 낳아서 기뻤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줬습니다. 없어요. 그 얘기가 없어요. 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불임의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준 걸 통해서 한나는 누구를 봤냐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이해가 돼요?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는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얻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삼손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네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냐?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양쪽에 여호와의 영이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붙잡힌 인생은 그렇게 네 맘대로 산 게 아니라 결국은 가다 보면 원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권한 네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삼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와, 막 살아도 되겠네? 개판 쳐도 되겠네? 그러가니까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돼요 여러분. 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런 자도 끌어가면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떨까를 생각하셔야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사사로 불러도 사사처럼 안 살아가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끌려가는 붙잡힌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성경이 개판을 쳐도 자녀 되기면 끌어간다니까 개판을 치자는 건 그건 죄성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붙들린 하나님과 붙들린 여호와의 영이 양쪽에 있는 그 인생은 네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그 인생을 돌리고 돌려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많이 세민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늘 많은 자랑함과 그걸로 내가 채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걸 여러분이 감사하게 받는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구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못 살던 벗어날 수 없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삼손도 붙잡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여호와의 영 앞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말하면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다짐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묶어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인생인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중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시간 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만드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헛된 세상을 보지 말고 더 가까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발자취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다면 유래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안에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묶여있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삼손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끌어가심을 머리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이 진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 같은 느낌을 받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삶으로 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